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 족보입니다. 아멘. 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혼자 가지 아니하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각 가문의 족장들 그리고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니까 그 가족, 가문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의 2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에 이어서 2차로 유대인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때. 처음에는 고레스 왕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50년 시간이 흘러간 상황입니다. 1차 귀환에 80년이 지나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1차가 70년 만에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포로로 70년 동안 지내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었고 또다시 80년 지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1, 2차를 다 합치니까 이제 1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2차 귀환만을 생각해 보면 150년이 지나고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15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차 귀환 때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이게 편할까요? 아니면 그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편할까요? 지금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 자리를 아주 잘 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던 것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상 사실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2차 포로 귀환의 명단들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족장들 그리고 그의 족보.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나? 이 족장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가문의 족장이 누구인지 지금 2절부터 쭉 써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2절,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는 게르솜, 이다말 자손 가운데는 다니엘, 다윗 자손 가운데는 핫두스,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가운데는 스가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50명입니다. 남자들 150명,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가문의 대표 족장들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들, 아이들 하면 더 많은 인원이겠죠. 근데 이제 이 당시는 남자를 중심으로 계수를 했기 때문에 남자들의 인원, 근데 그것도 다 적을 수 없어서 그 족장들 중심으로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문의 족장들. 왜 가문의 족장들을 이렇게 중요시하고 그 중심으로 기록했는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프랑스 속담에서 유래된 어휘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귀족은 귀족다워야 한다. 그 사회 지배층의 사람들은 사회 지배층다워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이 사회 지배층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관직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지도자들을 볼 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위정자를 선출하고 뽑을 때
청문회라는 것을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이 도덕성이 검증이 되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맡길 만한가, 이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의 관리들, 이 귀족들은 굉장히 솔선수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전쟁에 있어서도 항상 앞서서 참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 이것을 그냥 자신의 영역만 넓히는 것에 쓴 것이 아니라 그 공공사회에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 귀족은 귀족다워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이 부와 명예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 도덕성으로 그렇게 삶을 감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문의 족장의 결정으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한 리더의 결정이 그 가문의 모두를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가문의 어떤 결정입니까? 우리 가문은 섬김의 삶을 살겠다. 헌신의 삶을 살겠다. 이 페르시아 땅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태어나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이 삶 속에서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걸어가겠다라는 그 거룩한 결정으로 2차 포로귀환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이 그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2절부터 14절까지 진행되는 어느 가문의 어느 족장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우리는 그 행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리더의 중요한 결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리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가정의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로 지원해줘야 돼요. 특별히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남편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세우신 영적 제사장이죠. 이 영적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게 성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영적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아직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과 가문의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를 이루실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어머니,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와 아내도 중요한 리더예요. 기도의 리더예요.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온전하게 세워지시게 되기를, 그리고 그 리더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교회 리더가 쓰러지고 교회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면에 배치된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락방장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면에 배치한 이 교회의 영적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장님들이 힘을 잃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세워진 영적 리더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각 팀의 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학교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의 리더들 특별히 있다면 더 많이 중보해 주십시오. 영적인 리더가 올바로 설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뉴스 보시거나 접하시게 될 때 이 마음이 시원하신가요? 많이 어렵죠. 이 나라의 정치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정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늘 그렇지 뭐 하고 손 놓을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정치의 리더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계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계의 리더를 위해서, 문화계의 리더를 위해서, 예술계의 리더를 위해서, 방송계의 리더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리더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맡겨진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건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하여 사회가 건강하여지고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현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 또 나라와 민족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우리의 조직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간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영적인 리더로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나갈지 나가지 않게 될지 결정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영적 책임은 무엇인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 책임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 영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이제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운데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한 3일간 진을 쳤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까? 백성과 제사장을 둘러보았는데 레위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히 성별되고 구별된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 레위 자손들을 통해 제사장도 나오고, 이 제사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쓰여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가는데 그 성을 향해 섬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와 어려움이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요청을 하는가? 지도자를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들을 뽑았어요. 불러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랴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냈습니다. 그 17절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을 뽑아서 이 레위 가문, 레위 족속이 많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지도자에게 보내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어떤 요청?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내 삶 가운데도 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줄, 나의 삶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달라, 요청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오늘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이런 것에 맞아, 사람이 필요하지 이 보이더라고요. 이 새벽 재단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섬길 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반주자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섬길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또 예배의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의 부흥을 위해 섬길 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비단 교회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기 위해서 믿음의 좋은 친구 보내주십시오.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중보하는 대상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손을 붙여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이자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 가운데 통찰력 있는 사람 세레비아와 그 아들과 형제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멘. 사랑하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죠. 지금까지 기도했으니 계속해서 기도하죠. 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역을 같이 함께 감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에스라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변합니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먼저 만져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만나 대화하고 함께 마음을 맞춰 일을 해야 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